오늘도 궂은 날씨, 비가 안 오니까 좋은 날씨죠. 비가 어제 밤에 너무나 많이 내려서 오늘 그 일기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을까 염려하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 날씨가 막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이 예배의 자리로 기꺼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10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욥 신앙인의 깊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살피기 전에 잠시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리는데, 먼저 말씀 좀 살피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는가?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과 또한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가족 한 지체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하여,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회에서의 임직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요. 오늘 임직 후보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려드리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편지를 이제 교역자들을 통하여 이제 봉인되어진 편지를 개인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수고의 힘을 더하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임직 대상자 되시는 분들, 편지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받으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 전달되지 않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꼭 전해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주중에 또 전달받게 되어지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임직 대상자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여러분의 역량과 명예를 표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 안에 수고하고 열심히 냈으니까 이 정도 자리를 나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도리어 직분은 나의 몸을 낮추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부르심이고, 이제 그 직분이 빛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을 더 열심히 섬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떠한 자리에 대한 이해요, 그 명예와 교회 안의 임직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의 염려도 있어요. 내가 장로의 자격이 있을까? 안수집사의 자격이 있을까? 또 내가 권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직분 없어도 주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길 터인데 내가 꼭 직분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임직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명확한데 내가 이거 거절하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 가운데 내가 이번 임직을 또 어쩔 수 없이 고사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꼭 한 2주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면밀히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잘 결정하시도록 이제 교회 당회에도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임직을 너무나 감당하고 싶은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인격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허락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당회에서도 고심이 참 컸습니다. 지난 6개월 저는 2번이나 기도원 이 문제로 들어가서 금식도 하고 잘 안 하는 금식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난 일주일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먹고 그냥 잘 지내셨겠지만 저는 이거 임직 문제로 일주일 동안 입맛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리 편한 마음은 아니었는데,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 임직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 충격받지 마시고요,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더한 애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 섬겨 주시면 됩니다. 도무지 난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꼭 그 임직 받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당회에서 잘 기도하면서 논의하고 최대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무게를 더하는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사람들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당회에서 오랜 시간 고심 끝에 임직 후보자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직 후보자들이 완전히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나타내게 되실 것인데, 그것이 이제 임직 후보가 결정이 나고 그것이 이제 공고되어지고 한 달 후에 공동회의를 통하여 실시되어질 임직 투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혹 임직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만이 가득해야지 원치 않는 서운함과 또 부침이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2주 정도 임직 확인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면 최종 확정이 되어지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임직 대상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든 부르심의 주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요. 임직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할 수 없는 헌신과 감사의 고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회복의 과정,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나,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어요.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너무나 걸맞는 욥이라고 하는 한 남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그의 머리 가운데 떠올리게 되어질 인물이 바로 욥이 아닐까. 그리고 신학사 가운데, 신학 역사 가운데 신정론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적인 인물도 바로 이 욥입니다. 사실 욥의 삶을 좀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히 받아들이게 되어진 인과론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여러분 콩 심은데 모르시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콩 싫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버거운 것이죠. 근데 욥이 바로 이유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좀 우리가 잘 살피게 되어지면 당황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내 몸 힘들고 마음 힘들면 힘든 이야기 좀 듣는 거 싫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힘든 이야기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힘든 방송 안 봐요. 애들 아픈 방송, 영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뭐 세상 뭐 어려운 이야기, 뭐 사기치는 이야기, 뭐 이런 사건 무슨 그런 거 저는 하나도 안 봐요. 왜냐면 그거 그렇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일들, 성도님들 삶에 어려운 일들 많은데 뭐 구태여 세상 어려운 이야기들까지 제가 마음에 담아놓을 여유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좁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듣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근데 욥의 인생은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꿈꾸는 어떠한 인생의 정반대에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의 그 삶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필연적인 현실이 고난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나의 현실로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그 고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큰 병치레를 막아주는 예방주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인간론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살게 만드는 어떠한 자양분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는 시작부터 좀 특별합니다. 욥은 그 시작부터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욥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욥은 동방 우스 땅 출신이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예요.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이거나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욥에 대한 설명 자체가 너무나 특별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니까 우리는 사실 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던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사실 세례 요한은 좀 괴팍한 면이 있죠. 그런데 욥은 그의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고대 사회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다음 후손에 대한 그런 축복인데, 아들 7에 딸 3,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도 이 욥은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3절,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들도 많이 있었으니. 이거 사실 우리의 시선이 많이 가닿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가정의 축복도 있었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가운데 또한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정말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겠어요. 근데 저는 생전 단 한 명도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인데 겸손하고요, 신앙까지 너무나 좋아요. 꼭 신화적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욥기 읽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진행이 너무나 빨라서 요즘같이 뭐든지 빠르게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세대에는 욥의 그 스토리 진행이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대단한 이 행복한 욥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자신을 표현했던 재산과 종들과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어지고, 몸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비참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짧게 그냥 광속처럼 흘러가게 되어져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욥기 기록이 너무나 중요한 기록입니다. 구약에 3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룻기와 에스더와 욥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오늘 읽게 되어진 욥기를 처음 읽었던 원래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보통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보통 좀 어떠한 범위 안에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보통 3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을 보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 세 번째, 그래서 적용이죠. 그러니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 당할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자. 이제 물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욥기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게 되어질 때마다 거의 이 범위 안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대단합니다. 시작부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욥이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욥의 특별한 고백 때문인데, 그게 1장의 마지막,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 비참의 자리에서 그가 드렸던 고백 때문이에요.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순간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찬양했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읽게 되어지면, 야, 욥이 우리보다 많은 것 누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게 되어진 거 당연하다라고 여길만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 인생 그냥 평범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 가운데 내가 그 비극의 주인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초인간적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욥처럼 우리도 믿음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보자라고 결론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욥기의 주제가 이거라면 여러분, 욥기 1장에서 끝내도 돼요. 욥기 1장에 이제 42장 마지막 장을 가져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욥을 보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끝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예화가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곳에서 들었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한 장로님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아무도 집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씀이 좀 공감이 안 됐거든요. 어릴 때에도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인간적인가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종적인 해석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볼 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멀고 먼 이야기, 사실 인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좀 욥기의 말씀을 조금 더 차분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욥이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일까? 근데 여러분 말씀 보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욥이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욥기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세요. 욥기는 1장으로부터 1장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요, 1장이 지나가서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 넘길수록 욥은 그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지고 더 깊이 괴로워하는,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욥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가가 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면 욥에 대한 진단은 100% 동일할 거예요. 욥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만 캐톨릭의 욥은요, 우울증 환자를 위한 수호 성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욥은 여러분 일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울증 환자들의 그 강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내가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면 욥은요,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일에도 의욕도 없고요, 입맛도 사라집니다. 게다가 마음은 도무지 안정되어지지 아니하고 극심한 피로감으로 내 몸을 일으키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울증의 한 증상인데 사고 능력이 평소와 다르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삶 자체가 의미 없다, 쓸모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욥 당시에 용어가 있었다라면 욥은 중증 우울증, 어찌 보면 우울 장애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 외면해서 그렇지 1장의 말씀만 가지고 욥을 바라봐서 그렇죠, 2장부터 욥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자기 고백이요, 우울증의 구체적인 어떠한 증상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많긴 한데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2절과 3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참으로 예배했던 욥이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에게 자기의 가슴을 토로하는 거예요. 너 참 잘났다. 네가 어떻게 나의 오늘의 괴로움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새 욥은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이제 어떠한 꿈도 소망도 없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데 7장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무력감을 어찌해야 할까요? 내 삶에 어떠한 행복도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떼어서 보면 이것이 1장에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찬양했던 이 욥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지시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 욥은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7장 16절 말씀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모든 날이 헛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말입니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좀 인생의 그 인생 그래프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어둠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이게 목사의 아들로 결코 입 밖에는 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해요. 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내 생명도 헛됩니다. 그 가운데 욥은 나름의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고백이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데 나를 관역 삼아 화살을 쏘셨다는, 이거 한 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6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십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욥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 고난의 화살을 쏜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과 영혼이 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말하겠다 이야기하는데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다가 끝내 욥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욥의 고난이 너무나 무거워요. 저는 이 자리에 누구도 이 욥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그가 이후로 쏟아내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너무나 무거워요. 1장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신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판하고 자조하고 심지어 하나님 주신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욥의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아요. 악에서 떠나는 사람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인지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욥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욥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삶을 살아갔던 욥도 인생의 어느 순간 깊은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괴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백 다음에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 길게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그 이야기 좀 덜어내면 좋겠다, 의미 없는 이야기같이 보여지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논쟁의 이야기, 말싸움하는 이야기가 길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욥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어떤 폭발 단추를 그 친구들이 누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충분히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어떠한 우울감이나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운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깊은 어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 이야기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납니다. 나름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 띄워놓고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이야기와 그 친구들 이야기 따로 띄어서 생각해 보면 욥의 이야기는 믿음 없는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믿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혼내십니다. 니들이나 잘해라. 욥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겠다. 니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한 결심, 우리의 다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겹겹이 세월을 통하여 쌓이게 되어질 때 믿음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많아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다 힘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인생에 버거운 문제가 닥쳐오게 되어지면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고 해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안 나와야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무서워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심장이 강철 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 인생의 신앙적 방황기에 만났던 제라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종교 철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참 신실한 분인데, 그분은 교통사고 때문에 하루에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하여 그가 글을 써놓은 부분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고통의 무게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요. 우편물은 쌓이고 집에 먼지는 쌓여가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고통의 끝에서 그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참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의 직분은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목회 나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어떠한 깊은 통찰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삶이 담겨 있으니 저에게는 참 힘이 되어졌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 제가 첫 부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앞부분인데,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이 끝장나버릴 것 같은 매우 절박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박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왜 멀리서 무정하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도대체 해야만 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통보다 우리에겐 더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이 책은 이 문제 제기로부터 끝까지 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 앞에 아하게 되어지지만 정말 좀 공감이 돼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 고통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그 침묵이 우리에게는 더 힘겹게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침묵이 힘겨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목사로 살면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때문에, 믿음의 선택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당장은 손해를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투자의 원리같이 30배, 60배, 100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에 그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순간들, 때로는 신앙을 살아내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갑절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욥의 삶을 통하여 절대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획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 내려오면서 아내에게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는데, 오늘 또 한 형제의 내일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전 임직 문제하고 그 형제의 문제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좀 바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교훈 얻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긴 거예요. 욥을 도우려고 갔습니다. 진실로 욥을 사랑해서 갔는데 자기 의로움 때문에 결국에는 욥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진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갔다가 끝내는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깊은 우울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우울증을 오해해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하는 얘기 다 진심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부부 싸움 안 하세요? 부부 싸움할 때 그게 다 진심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같이 살겠냐고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게, 물론 마음에 있는 소리도 있겠지만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점들이 무엇이었는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되새겨 봐야죠. 그래서 이 말이 다 진짜는 아니겠구나 하고 그냥 이제는 뭐 여러분들 포기하고 사시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 가운데 아파할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다 진심이겠습니까? 그 말 다 그대로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 이야기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의 마음은 알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위로자이다. 그러니까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위로자이다. 위로자이면 내 마음을 덜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도 여러분 이 이야기 좀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거 여러분 면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자녀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이야기까지 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 받아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 들어주고, 여러분 도리어 복음은,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애써주는 것이 아닐까.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욥의 친구들도 그래서 조금 더 입에 재갈 물리고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 일을 못한 것이죠. 오늘 저는 욥이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믿음 학교에서 최고의 우등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하나님의 학교에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을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우리의 선배입니다. 근데 단 하나님의 학교에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이것은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을 기대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거쳐야 한다. 이거 의무교육이에요. 사람마다 고난과 아픔의 크기가, 범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거쳐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여러분 헌금 많이 낸다고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은 누구나 지나가야 된다. 두 번째, 이 과정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잘 맞춰야 우리는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학교 잘못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들 있어요? 예기치 못한 아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어떠한 비극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대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분별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믿음의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난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바뀌어질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사건을 우리에게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와닿는 표정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이 징계라는 단어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무릇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되는 아픔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 안에 연단과 시련이 되어져서 당신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육 과정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육 과정을 잘 마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맺힌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우리는 원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졌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죄 가운데 안식이 사라진 엔샬롬의 공화국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그 안식의 열매를 내 삶으로 맺어낼 수 있게 되어졌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적극적인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걷는 자와 함께 네가 달려갈 때도 네가 힘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탄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포기하고 울고 있기 위하여, 너가 좌절하여 넘어져 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나의 뜻대로 자라나게 되어질 것이다. 만사 좋을 때에만, 내가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할 때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주마와 함께 숨을 헐떡이며 달려야 할 때, 그리고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쳐서 너의 삶에 침노하여 네가 두려워하는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교육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하신 목표가 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선과 악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정의 교육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필수적인 고난의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를 성경은 광야로 우리에게 자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각보다 너무나 좋아요. 좋아하면 안 되는데, 광야를 눈으로 보고 살았는데 광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지낼 정도로 광야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하셔도 좋아요.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뜻이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합성어예요. 미라고 하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 영어로 이야기하면 fro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중요한데요. 이 다바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멋진 뜻이잖아요. 이 광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자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이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믿음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 안에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거하면 안 되는 땅, 고난만을 가져오는 땅,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덥고 춥고 그늘 없고 모든 것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현실로 맞닥뜨리게 하는 자리.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붙잡는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이에요? 이름에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게 되어지는 곳이 광야이다. 그래서 광야는 잘 사는 방법 다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잘 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광야에서 선명히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 가지 잘하면 됩니다.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광야가 바로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해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 가서 거기서 수학 공부 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어 학원 가서 같은 말 가르쳐주는 학원이니까 나한테 태국어 알려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머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집중력 문제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영어 수업 때는 막 국어 공부하고, 국어 수업 때는 막 수학 공부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면 저는 그 하나님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미 내가 잃어버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 2배로 주면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듯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욥기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만 1장 이후로 욥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생, 감정 흔들리고 깊은 우울감에 힘겨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욥의 고난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아요. 잠시 바람과 같이 휘몰아친 다음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것이에요. 국가도 개인도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대단한 나라가 200년 이상 전성기를 구한 나라가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왜 애굽에서 이렇게 생고생했는지, 왜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도 모른 채로 광야로 끌려와서 어느새 그 광야의 한 복판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 고난의 이유가 누구 책임인가, 이거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거예요. 야, 이 고난 그래도 네 책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거 좀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겠느냐?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욥기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요. 욥기는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미드바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난을 좀 직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 전부, 나의 눈을, 나의 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욥기는 차근차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욥기의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욥기 42장 3절부터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어느새 욥이 고난을 통하여 깊어지는 거, 나는 알지도 못하고 계속 말했군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과정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고백이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욥기의 핵심 구절로 외우는 구절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으로부터 인생이 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적으면 여러분들은 낙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욥의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혼났던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제가 미국 남부에서 공부할 때 그곳에 맥스루키에도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가 2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미국은 2시간 가까운 거리니까 그 교회 제가 종종 갔는데 오후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목사님 좋아해서. 목사님이 책 가운데 20년이 넘었는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요. 이 책 좀 재밌어요. 이 책은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의 지인 중에 남부는 여러분 미국의 남부는 집값이 아주 쌉니다. 근데 목사님의 지인 중에 말하는 앵무새를 기르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치피라고 하는 이름의 앵무새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크고 집을 크게 져요. 남부는 저희 교회 성도님도 2층으로 막 중앙 계단 이렇게 올라간 3층짜리 집에서 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앵무새를 위해서도 이제 집을 크게 지은 것이죠. 근데 앵무새는 뭐 이렇게 집을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어느 날 이제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기 진공 청소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진공 청소기는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게 카페트에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카페트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계속 울리니까 그냥 청소를 켜놓고 빨리 갔다 오겠다고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휙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앵무새가 그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다가 이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빨리 분해해 보니까 살아 있어요. 그래서 먼지 다 오물 닦아내고 뭐 목욕시키고 이렇게 오니까 뭐 다친 것도 없고 날아다니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문제 없이 살려냈다. 근데 좀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앵무새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새 주인이 한숨을 쉬다가 아침마다 노래도 하고 말도 따라하고 했는데 새가 그날로부터 입을 다물었대요. 뭐예요? 새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어떻게 주인이 이 에피소드에 이제 대한 해설,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우리도 지피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빨려 들어가고 흠뻑 젖고 바람을 실컷 맞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제가 이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내가 물을 때 나에게 알려 주옵소서. 오늘 내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드는데 그러니 주님 나에게 알려 주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앞으로 고난 많을 거예요. 저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도 고난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끔씩 고난의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묻는 분들 계세요. 제가 신학적으로 그 고난의 이유를 성경적인 해석을 통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 드리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말 장애의 가능성이 많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깊은 심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요셉이 왜 그렇게까지 고난 당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내고 문제들을 풀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음과 감사의 과정이 되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다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병도 죄 때문이래요. 그 말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의 인생에 고난은 계속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여러분, 물을 힘이 있다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힘이 나고요, 용기 얻어서 쓰러진 나의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과 같이 여러분도 쓰러진 광야에서 같은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이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욥이 제출한 100점짜리 답안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을 당신의 세심한 신실한 손길로 만지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많이 힘드셔도 이해합니다.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 아니라 다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음성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깊이 확인하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우등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일 앞으로도 최선 다할게요. 여러분들도 졸업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잘 들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 내 삶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욥의 고난의 현장을 비추시어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내 인생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곁에 머물게 하시니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자리에 이를지라도 고난의 끝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주여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의 생명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희들 이해하게 하시어 그들의 삶과 마음을 위로하고 저희도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욥이 그토록 힘들 때에 어느새 판단자가 되어졌던 친구들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이번 낙원교회 임직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더할 수 없는 헌신과 감사의 고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어 크고 작은 고난 만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되
시련을 통하여 주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오늘 광야 같은 내 인생 길을 내시는 나의 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위하여 봉헌의 시간에 특별 순서 있습니다. 우리 신소희 자매님 연주해 주실 거예요. 이 연주 잘 들으시면서 이 연주가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은 들을 수 없는
저는 그림을 그려봤는데 내일도 이제 중요한 수술 받는 형제 있고 또 참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 계신데 그 고난의 현장 광야와 같은 자리에 세상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이 찬양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오늘 이 시간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예배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걱정, 염려, 불안함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또다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소망 두지 아니하도록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의 약속의 말씀에 단단히 매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홀로 짊어질 수 없음 저희들 깨닫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나의 길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내 인생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자녀 일터 위에 더불어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연약한 이들 몸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이들 내일 수술을 앞둔 귀한 믿음의 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